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턱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의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아멘. 아멘. 자, 이제 14장을 3번 나눠서 보는데 방언과 예언에 관한 얘기를 계속하고 계세요. 방언이 예언보다 낫다 그런 얘기도 아니고 또 방언을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방언을 하되 이렇게 써 있네요. 그 18절 보니까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방언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방언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은 통역을 세워서 하면 좋겠다. 그리고 방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혼자서 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고 이렇게 함께 모인 교회 공동체에서는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 그거보다는 예언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19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방언으로 막 하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당신은 좋은지 모르지만 우리는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는 그렇게 방언을 하지 말고 방언을 한다면 통역을 세워서 무슨 말인지 알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해라. 하나님 말씀을. 자, 오늘 13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방언으로 쭉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통역의 은사를 주시면 방언으로 말하고 또 한국말로 말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방언은 영어로 기도하는 건데 14절이죠.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런 말이에요. 방언 기도도 하고 또 우리가 알아듣는 한국말로 기도도 하고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병행해서, 그러니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방언으로만 기도하네요. 혼자는 영적으로 기도하니까 유익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만 하지 말고 또 알아듣는 말로 기도를 해라. 2개를 다 했으면 좋겠다. 2개를 보세요. 16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여지 아멘하리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다가 아멘이시죠? 이렇게 묻잖아요. 아멘이시죠? 그 알아들으니까 아멘을 하지. 제가 막 방언으로 막 그러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뭐 아멘을 하라는 건지 못 알아듣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할 때는 혼자 기도할 때, 골방에 기도할 때, 아니면 이제 같이 기도하십니다 그럴 때는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같이 있을 때는 알아듣는 말을 해야 되니까 알아듣는 말. 만일에 대표 기도로 나오신 분이 방언으로 혼자 막 기도하면 우리는 무슨 말하는지 모르잖아요.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해도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멘 하겠냐.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영적인 기도도 있고 우리 한국말로 하는 그런 기도도 있다. 이 두 가지를 다 병행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특별히 공동체 모임에서는 방언을 할 때는 통역이 없이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보세요. 17절이죠.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방언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방언을 많이 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방언을 더 잘해서 감사한데, 그러나 19절이죠.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뭘 생각하냐면은 뭐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일까? 나는 방언을 잘한다고 유창한 방언으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서는 뭐가 유익한지, 바울이들 그러지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게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모든 게 가능하지만 모든 게 유익한 건 아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할 때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 함께 하니까 다 위주로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 특별히 약한 사람, 처음 나온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유익할까? 덕을 세우는 것일까? 이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어린아이는 자기 멋대로 가잖아요. 자기 좋은 대로 하잖아요. 나만 좋으면 되지 뭐. 요즘 사람들은 자기 좋은 대로 다 살아요. 너무 이기적이지요. 옆집 배려도 없지요. 그냥 다만 좋으면 돼요. 다만 편하면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 앞에 이렇게 주일날은 우리 교인들 좀 배려했으면 좋겠다. 땅을 샀어요? 땅을 샀어요? 수목계 땅이에요? 와, 그건 기본적으로 남의 가게 앞에 차를 대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가게를 배려하는 거지. 그러니까 당신 땅이 아니잖아. 교회 땅이 아니잖아. 할 말은 없어요. 할 말은 없지만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건 아니지.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래야 성숙한 신앙이에요. 내가 좋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요. 참 어린아이죠. 그래서 오늘 저자는 남이 못 알아듣는 방언으로 1마디 하는 것보다는 알아들 수 있는 깨달은 말로 5마디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6월이 시작됐습니다. 어제도 그랬지만 정말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지. 배려하고 양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특별히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욕을 안 먹어요. 이거 수많게 다니면서 얼마나 깍쟁이들인지,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는지.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져주는 것이고요, 양보하는 것이고, 멋있게 사십시다. 오늘 바울이 무슨 얘기하죠? 나는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 감사해. 그러나 사람들 앞에 가릴 때는, 사람들 앞에서는 깨닫는 5마디가 못 알아듣는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 뭐가 유익한지, 뭐가 더 배려하는 것인지, 어떻게 다른 사람이 더 행복할 것인지 좀 잘 생각하시고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가십시다. 두 번째, 20절이죠.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닌가요?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좀 깨달음이 있어야지, 알아듣는 게 있어야지. 그렇게 깨달음이 없어가지고 그 얘기를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악에는 언니가 되라. 진짜 악한 것에
발발에 가지 말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입 밖에 내지 말고 오늘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으로 가셔야 됩니다.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남을 배려하는 것이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요. 이렇게 말씀하는 21절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자, 이사야서 28장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구나, 못 알아들어. 그래서 방언을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표적이래요, 표적. 아니 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한국말로 안 하고 무슨 이상한 말을 하더라. 그게 뭐냐?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이렇게. 근데 예언은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다.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를 미쳤다 하지 않겠냐. 그러겠죠, 그죠? 처음 교회 나왔더니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통성 기도하십시다. 근데 막 혹시 금요일날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놀라지 않을까요? 막 소리 질러가 말씀하게. 또 어떤 교회는 또 그렇게 울잖아요, 그죠? 어떤 그렇게 울어요, 이렇게 막. 그래서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우나? 근데 기도할 때는요, 울기도 하고 또 방언으로 하기도 하고 다양한 거예요, 다양한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 보니까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다 방언을 얘기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미쳤다고 말하지 않을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요? 24절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면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하면 방언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혹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책망하는 소리. 아니 이렇게 처음 왔지만 설교하는 걸 들어보니까 나한테 하는 소리 같네. 나한테는 소리 같네. 자, 책망받기도 하고 판단받기도 하고 25절에요.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 처음 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를 열어서 그런지 그 말씀이 들리네요. 그래서 아이고 잘못했구나. 나한테 하는 소리구나. 그래서 돌이켜서 잘못된 길을 돌이켜서 바른 길을 가게 되는,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리라 그랬어요. 아니, 처음 나온 사람이 뭘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예언을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아셨나 봐요. 오늘 그 사람이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책망을 받기도 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참으로 살아계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지요. 자, 방언을 말해서 온 교회가 방언을 말해서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나한테 하는 소리구나, 그 잘못된 길이라고 말하구나 깨닫고 돌이켜 낫겠어요. 자, 두 번째,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한 것, 못된 것에는요 아주 그냥 근처도 가지 말아요. 장성한 지혜, 장성한 자가 되고, 또 하나는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예언, 하나님 말씀, 알아들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처음 나온 자들이라든지 믿지 않는 자들이라도 저에게는 나한테 하는 소리구나, 그렇구나 깨달음도 오고 또 양심의 가책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 높일 수 있는, 무슨 얘기죠? 우리 하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거 아닌가요? 나은 사람 사는 거야 뭐 내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지. 그러나 항상 우리는 이제 믿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소망교회 다니는 사람, 소망교회 다니는 사람, 목사가 그래, 목사가.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늘도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6월 한 달 살아가실 때 나 때문에, 나의 행하는 것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 계시구나,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 이야기가 나와. 이삭 이야기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다 가려고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 들면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아들 이삭도요, 바로 애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이삭아, 내가 머물러라.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래서 애굽으로 안 가고 그랄 땅에 머물면서 농사를 졌는데 이렇게 써 있네요. 하나님께서 100배나 수확을 얻게 하시고 이삭으로 창대하고 왕성하게 하셨다. 막 노비와 가축이 수없이 많았다. 그랬더니 그랄 땅 사람들이요, 그렇게 시기 질투하네요. 그리고 그런 아비멜렉이 이삭 떠나가라. 이런 이방인이 와가지고 어떻게 농사를 잘 짓는 거야. 시기 나도록 부자가 됐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애굽으로 가야 먹을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애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니,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 여기. 그래서 머물렀습니다. 그 농사를 졌더니 100배나 얻게 하고 창대하고 왕성한 복을 줬다. 시기 날 만큼 복을 받았습니다. 그 쫓아와가지고 우물을 메꾸고 또 우물 메꾸는데 이삭이 안 싸웠어요. 네, 우물 메꾸면 또 옆으로 옮겨왔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우물은요, 중동의 우물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런데 안 싸웠어요. 옮겨가고 또 옮겨가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삭이 땅만 파면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세상은 이거 놓치면 죽는 줄 알아요. 여기 떠나면 죽는 줄 알지만 하나님 백성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잘 생각해요. 빈들에서 베세다 광야에서 장정만 5,000명, 남자와 여자 아이를 먹게 10,000명이 넘지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고 12번 거뒀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장소도 중요하고 다 환경도 중요하지만 아무것도 없어도요, 베세다 광야 같은 그 벌판에서도 예수님만 계시면 기적이 납니다. 아이고, 개척교 하시면 그래 막 우리는 너무 환경이 나쁘고요. 저 큰 교회는 다 환경이 돼 있잖아요. 환경이 돼 있다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셔야지. 베세다 광야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지. 예수님 안 계시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우물 메꾸면 또 옮겨가고 또 파면 또 물 나오고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참 옮겨갔더니 이제 안 쫓아왔어요. 그러니 거기 사는데, 브엘세바에 사는데 어느 날 그런 아비멜렉이 군대장관 아이삭과 아우삭과 같이 왔잖아요. 아비삭과 이렇게 다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삭이 그래서 왜 나를 쫓겨오랬더니 왜 왔냐 우리 집에 왜 왔냐 그랬더니 두 가지 얘기했어요. 내가 보니까 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두 번째, 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이야. 우리 화해하자. 싸우지 말자. 여러분,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막 치고받고 싸워도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는 증거가 있어야 전도가 됩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뭐라고 말씀하지요?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은 사람이 그 말을 듣다가 책망을 받기도 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기도 하고 그들 입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계시다 고백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에 충분합니다. 그렇게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가 그들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서 하십시다. 여러분, 유월한 날 살아갈 때 막 그래요, 여건도 좋아해도 다 좋아야 되지만 아무리 여건이 좋아도 예수님 없으면 베스다 들려건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내가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예수님만 계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엔 예수님이 전부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전부잖아요.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이걸 모르면 그 우물만 고집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 터지게 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무 상관없습니다. 쫓겨보내면 쫓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서 일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멋지게 사십시다. 오늘 두 가지 얘기했어요. 첫째는 못 알아듣는 방언 1만 마디보다는 교회에서 가르칠 때는 알아듣는 말 5마디가 낫다. 나는 방언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교회 내에서 공동체에서 함께 갈 때는
알아듣는 말을 해야 된다. 덕을 세우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 오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라도 불신자라도 깨닫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 입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들 입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말하게 되는데 어떻게 가능하지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게 주신 복이 있어야 되고요, 나와 함께 하나님 증거가 있어야 세상을 말하지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소망교회가 이곳에 있음이 복이 되게 하옵소서. 잘 모르겠지만 소망교회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참 평안하구나, 이렇게 절간이 없는 게 감사하지요. 우리 주님 절간이 없는 게 감사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있는 곳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복이 마셔야 됩니다. 그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이 마기 시작했다. 이런 6월이 되십시다. 이런 6월이 되십시다. 그래요. 오늘 한 날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